저는 부산 온천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목사장 신영애 도생입니다. 그 화권이 너무 센 거예요. 그 지장보살 명호를 하루에 18시간씩 30일 읽은 거랑 태울 줄 아는 주문을 하루에 5시간씩 5일 읽은 거랑 그 화권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저는 2002년도에 정산도와 첫 인연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같이 불교를 공부하다가 잠시 쉬었던 어느 처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처사님이 하루는 제가 100일 수행에 한 열흘을 남겨놓고 이제 제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는데 이제 책을 한 2-3권을 줬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라면서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중간에 이제 제가 그때 지장보살 명호를 하루에 18시간씩 그렇게 읽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준 책 중간에 있잖아요. 태울 줄 아는 주문이 있었어요. 제가 주문을 가장 많이 읽고 다녔을 때라 이제 이 뭐지 이러면서 태울 줄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가볍게 하루에 5시간씩 5일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5일을 딱 읽고 났는데 뒤로 넘어졌어요. 왜냐면 그 화권이 너무 센 거예요. 그 지장보살 명호를 하루에 18시간씩 30일 읽은 거랑 태울 줄 아는 주문을 하루에 5시간씩 5일 읽은 거랑 화권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번에는 3세판이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도장을 못 찾으면 정산도랑은 전혀 인연이 없는 거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입도하기 한 3년 전서부터 도서관에만 가면은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이라는 예언집을 다 읽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격암남사고, 격암유로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 책,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그리고 이제 내용은 틀리지만 해인의 비밀, 그런 책들을 다 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정산도에 대한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정산도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책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못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세월이 시간이 계속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정산도를 도장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위치도 이제 받았고 했는데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못 찾아갔어요. 첫 번째도 못 찾아갔고 두 번째 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두 번째도 전화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못 찾아갔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번에는 3세판이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도장을 못 찾으면 정산도랑은 전혀 인연이 없는 거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위치를 찾아갔고 도장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산도하고 인연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42살이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합격점을 하나 땄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정산도 도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티오 하나를 받았어요. 어느 겨울날 이제 방 안에서 있잖아요.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느 보살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보살님은 코아리를 가리키면서 그이가 너무 잘생겨서 42살이 되면 억수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2살이 되면 부자가 되는가 보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42살쯤 됐거든요. 근데 42살이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개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합격점을 하나 땄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정산도 도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티오 하나를 받았어요. 그 두 가지를 얻게 되었죠. 그 두 가지 중에 정산도 도생 이 길 공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었죠. 어느 굴다리 앞을 지나갔는데요. 내비가 하는 말이 왼쪽으로 도십시오. 계속 왼쪽으로 도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5바퀴를 돌았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싹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계모임을 갔었거든요. 계모임을 갔는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저녁 늦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서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는데 어느 굴다리 앞을 지나갔는데요. 내비가 하는 말이 왼쪽으로 도십시오. 계속 왼쪽으로 도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5바퀴를 돌았어요. 5바퀴를 돌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싹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비를 끄고 이제 운장주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운장주를 한 5분 정도 읽으니까 그 이제 안개처럼 자욱했던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싹 그치면서 길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방에 집으로 오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성구 말씀이 있는데요. 2편 17장 성천은 상극의 운이라는 말씀인데요. 선천은 상극의 운.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성경을 열려 하노라. 이 성구 말씀인데요. 저는 이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이 한 말씀에 어느 도생님이 해탈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이 선천에 기울어진 극 때문에 이 우주가 억염종양 세상으로 되었다는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문처럼 읽고 다니는 도움 말씀이 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상제님을 잘 모시면 모실 시자가 제대로 되면 내가 바로 상제님의 정신이 되고 상제님의 신법이 된다. 즉 상제님의 신법과 기계 그 경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주문처럼 읽고 다니는 이유는요. 이제 이 말씀을 각성해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은 상제님의 신법을 득하지 못해서 아니면 천지와 하나 된 태일 인간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월주 조합권도 열고 상제님의 신법을 득해서 태일 인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는 게 저희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문을 열심히 읽고 다닙니다. 올해 경자년부터는요, 무엇보다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추 교역하는 시간의 비밀을 철저히 깨치고 조합권을 열어서 천지에 보온하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살릴생자 포교에 일심하겠습니다. 보은!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중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도감 구자민 도생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청포포감으로 4년간 봉직하기도 했지만 2005년부터 햇수로 15년, 만 14년간 도장을 나오지 못하다 개심하고 작년 9월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전래동화에 나오는 옥황상제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식 호칭이 상제님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이곳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 달동네에 살았는데요.
그곳은 작은 개척교회, 암자, 점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혼자 교회나 암자, 굿당에 구경을 가거나 집에서 전래동화집과 그림으로 된 불경을 보며 언젠가는 스님이 되어 돌을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경에 나오는 부처님은 하느님이 아닌 인간이었고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나 여호와는 진짜 하느님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래동화에 나오는 옥황상제님이 더 하느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지금의 인도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증산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읽은 뒤라서 친구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친구가 빌려준 다이제스트 개벽을 빌려 읽게 되었습니다. 다이제스트 개벽을 읽고 가을 개벽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큰 소식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지만 선뜻 도장에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자의 끈질긴 3년간의 포교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참여하고 있던 개척포교 현장에서 엉겁결에 설문지를 받는 활동을 함께 하다가 같은 또래 도생들과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입도를 결심하게 됐죠. 아마도 어린 시절 읽었던 전래동화에 나오는 옥황상제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식 호칭이 상제님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이곳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느낀 그 순수한 감동이 제 무의식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전해준 다이제스트 개벽을 읽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종도사님이 20대 청년일 때 다가오는 대개벽 세계의 경계를 직접 체험하신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명이 열린 밝은 눈으로 본 그때의 별은 주먹만한 크기의 황금빛으로 보였고 순간순간 뭇 별들이 벌떡벌떡 숨을 쉬며 너무도 엄청난 살기를 대지에 뿌려대며 바로 머리 하늘에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전율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본 뒤 새벽녘에 1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충격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그리고는 말 못할 개벽의 비밀을 가슴속에 품고 지난 세월을 지내왔다. 오직 깨져야 산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사무치게 깨어져야 개벽의 세계에 눈뜰 수 있다. 종도사님이 젊은 청년 시절에 직접 체험하신 내용을 읽으며 한 구도자로서 종도사님의 사명감이 어린 저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먼 길을 돌아 다시 증산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어렸을 때 느낀 그 순수한 감동이 제 무의식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구 말씀 하나를 소개한다면 도전 9편 32장입니다. 묻 생명의 아버지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종종 가난에 헐벗고 굶주린 창생들에게 녹 붙여주는 공사를 행하시니 동양 아치들의 얼굴과 머리를 씻겨주시고 가지고 계신 돈을 탈탈 털어주시며 입고 계신 옷을 동양아치와 문둥병 환자들에게 벗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주시는 등 살 길을 열어주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누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가서 콩나물국 사 먹고 오라 하시며 돈을 주신 뒤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귀한 자는 빈천함을 즐기지 않으며 강한 자는 잔약함을 즐기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멀리하고 오직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나니 그들이 곧 내 사람이니라 하시니라. 청포 때 이 성구를 새벽에 읽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그동안 하느님은 저 높은 곳에서 인간들을 내려다보시기만 하면서 일방적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개념의 하느님으로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나 이 성구를 읽으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며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들 곁으로 한층 다가오신 하느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구를 통해서 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성구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청소년 시절 신앙이 가장 그리워집니다. 그때가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입도한 이후 청소년기의 신앙은 언제나 매 순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계속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신앙을 떠나 있어야 하는 큰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포 철록포감으로 봉직하며 성숙하지 못했고 집안에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어머니께서 갑자기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고 수개월간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해엔 입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다시 돌아오는데 15년이란 긴 세월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청소년 시절 신앙이 가장 그리워집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도반들과의 우정이 그립고 하여튼 그때가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포포감으로 봉직할 때에도 그 당시엔 힘들다고만 생각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8년간 단 하루도 병원에서 처방해준 소화제 없이는 음식을 먹지 못하던 제가 지금은 소화제를 먹지 않고 생활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을 하지 않는 동안 많은 질병을 얻었는데요.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는 수많은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었지만 특히나 저를 힘들게 했던 건 8년간 극심한 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 역류성 식도염을 알아왔던 것입니다. 심할 때는 음식을 아예 삼키지도 못했고 가슴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시커먼 피를 2번이나 토하기도 했습니다. 잘 먹지를 못하니 늘 몸에 기력이 없었고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 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작년 인도자의 49일 태울궁 수행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장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건강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21배부터 시작해서 배례를 조금씩 늘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울주를 읽으며 등산과 걷기, 운동 등을 병행했고 어느 날 배례를 하다 보니 한 번에 1600배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 집에서 총 37,000배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도장에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도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이 제 입도일이었습니다.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도장에서 수행과 도공, 배례를 하였지만 오랫동안 묵은 질병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장에 다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작년 11월 태울궁에 가서 21일 정성수행을 하였습니다. 매일 1000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자는 시간 외엔 수행과 도공을 하였습니다. 정성수행을 하는 동안에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꿀물로 끼니를 대신하며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배례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1일 정성수행이 끝난 뒤로도 혼자 저녁에 도장에 나와 매일 수행과 도공을 몇 달간 이어나갔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양의 담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차츰차츰 회복되었는데요. 지난 8년간 단 하루도 병원에서 처방해준 소화제 없이는 음식을 먹지 못하던 제가 지금은 소화제를 먹지 않고 생활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도장에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차도가 없어서 이건 도장에 가서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과연 도장을 다시 나올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저를 다시 도장으로 인도해 준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신앙을 일찍 만났지만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을 하며 15년을 보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고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이르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단절된 채 무기력한 삶을 보내다 한계가 오고 말았습니다. 이젠 이 세상에서 나는 쓸모가 없구나 라는 생각에 생을 그만 마치려고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다시 잡게 만든 것은 제 인도자의 49일 동안의 정성어린 태울궁 집중수행을 보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청포 시절 신앙하며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신앙 초기의 다짐들을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니 죽어도 이대로는 못 죽는다.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꼭 완수하고 죽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벼랑 끝에서 마음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았던 시간은 저에게 어두운 밤길을 등불 하나 없이 헤매는 것과도 같았는데요. 그때 불빛이 되어준 것은 도전 성구 말씀과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 그리고 청포와 청포포감을 할 당시에 수호사님과 포감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꼭 보은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계기를 빌어 천지 1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은.